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토피아. 누구나 동경하는 이상적인 나라, 세상. 근데 사실 사람은요. 그런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나라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간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게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한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올 것이다를 예수님이 알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보더라도요. 천국이라는 말이 무려 36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요.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간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는 아직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공간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 시대에 로마는요.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요. 이 제국을 만들어 갈 때 피지배 민족들을 점령할 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풍요를 줬어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억압, 폭력, 칼을 휘두르고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로마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것을 줬어요. 사람들은요. 로마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풍요를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희한해요. 여기에 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라가 성립되면은 여기 사회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세계사 선생님이시죠. 그러면은 나라가 성립되는 세 가지 조건이 뭐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국민 영토 주권이요. 맞아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죠. 그러면 통치권을 가진 이 주권을 가진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토를 제한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이나 땅이나 뭐 어느 곳에든지 제약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야 될 주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라고 하셨던 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물질적으로 아니면 권력이나 힘으로 다스리도록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모습으로 올 것인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국민이 필요하죠. 뭐죠? 영토, 주권, 국민이잖아요. 나라를 구성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곳에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 의가 뭘까요? 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요. 모든 인류는요. 유토피아를 찾아왔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을 찾아왔어요. 이상적인 나라. 그런데 이게 그리스어인데요. 유토피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유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없다. 그리고 피아, 장소라는 의미인데 세상에는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없는 장소를 끊임없이 찾았었는데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없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나라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느 곳이나 어느 땅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을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신학자 오스만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D-Day와 V-Day라는 비유를 했는데요. 2차 세계 대전 때요.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승리가 결정된 게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승리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그 후로 1945년 5월 8 일까지 최종적으로 항복을 얻어내기까지 국지적인 전투가 계속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어낸 날이 V-Day. 그러나 승리로 완전히 전환된 그 중대한 사건이 뭐냐면은 D-Day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승리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와 유혹 가운데 사탄이 지배하는 그 지배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국지적인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살아날 그날이 완전한 승리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예수를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싸워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요. 우리 가운데는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요.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이미지가? 저만 해도요. 야자수 아래 앉아 가지고 따뜻한 나라여야 돼요, 저는. 추운 게 너무 싫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가지고 뭐죠? 이렇게 음료수를 먹으면서 해변에 누워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냥 먹을 게 풍성한 나라? 근데 하는 나라는 그게 되면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풍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되면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은 여전히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려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제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워서 음료수 빨대로 빨아 먹으면서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누가 부채질 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 지상 낙원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주권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대로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더 가지려고 경쟁 가운데 어떡하죠? 시기하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하루에 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14,000톤이래요. 1 년이면은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511만 톤이에요. 북한의 연간 식량 생산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430만 톤 정도 된대요. 21년 통계로. 그럼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요. 북한에서 1년 생산하는 식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만약에 아프리카의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그 나라로 간다면은 모든 아프리카 기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사람 사이에는. 나라와 나라도요. 우리나라가 더 가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토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내게 더 풍요가 없어서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예요.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최종적인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게 복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게 다르면은 문제가 생겨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천국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게 돼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겠죠. 근데 설령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시겠어요? 지금요? 벌써요? 전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라든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 내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럼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나라가 아까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누워서 그냥 먹을 거 잔뜩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애곡하는 곳이 없는 참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로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불편함과 거부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을 이루라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좋죠. 미래와 희망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39절과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있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가 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돈이 있잖아요. 그럼 물질주의 나라가 와요. 우리 안에. 건강이 있잖아요. 그럼 헬스케어라 그러네. 헬스케어 나라가 와요. 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오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요.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요.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져서요. 우리 영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요.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이 사회와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대한민국에만 하더라도요. 국민의 4분의 1이 넘게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드리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가장 많은 간판 불빛 중에 하나였었던 십자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뭐 빛 공해다. 교회적으로도 뭐 사람들에게 좀 고통을 주는 일들을 자제하자라고 해서 뭐 시간별로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안 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달았죠. 근데 누군가 저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안에도 아버지의 뜻은 보이지 않고요. 자기의 뜻만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킹덤,
무슨 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 시간 매 순간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자리에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